신앙생활의 즐거움, 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일들이 많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제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면 마음껏 찬양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찬양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기도라든지 교제라든지 찬양, 이 모두 신앙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찬양, 교제가 없다면 분명히 행복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요소고 기도, 교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찬양 그리고 교제하는가? 이런 게 없으면 신앙에서 되게 건조하잖아요. 와가지고서 늘 앉아만 있다가 싹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와 교제와 찬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목적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교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복함, 단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행복함이랄 땐 반드시 기도, 찬양, 교제 같은 요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실천이라는 건 사실은 아는 일에서 시작하거든요. 알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살지 않는 거죠. 억지로 사는 겁니다. 제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올바른 열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삶의 실천은 아는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즐겁고 행복하고 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막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그것도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긴 가는데 길게 가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이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그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늦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일 하자. 아니, 다음 주에 하자. 좀 더 있다가 하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은 전혀 맛보지 못하는,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 존재로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당연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욕망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계속해서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나무 그릇, 다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다 중요하죠. 이거는 꼭 교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온 세상에도 금은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료 자체는 되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모든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다. 자기를 깨끗이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를 깨끗이 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할 것과 따를 것, 또 도망칠 것과 쫓을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피할 것과 도망칠 것과 그리고 쫓을 자리에 잘 서 있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도망쳐야 될 자리에 도망쳐야 됩니다. 쫓아가야 될 자리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의 모습에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을 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다투는 일에서 피해야 됩니다. 다툼이 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망가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분쟁이 일어났다, 싸움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요,
심적인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커가지고 그 형제 자매도 보고 싶겠습니까? 징그럽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툼은 정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싸움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툼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이 다툼의 자리에 도망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툼을 피할까? 그러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의 원인이 뭔가 하죠. 왜 다투는가 하죠. 다툼의 원인을 알아야 다툼을 피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23절에서 바울은 그 다툼의 원인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는데 다툼의 원인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만약에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툼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불신하는 태도와 배우지 못한 상태로 나누는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신하는 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거, 불신한다는 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신이 가득 차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 다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식하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무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하는 거죠. 알지 못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우리나라 말 악다구니만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정직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는, 이 논쟁에는 하나님을 뜻을 알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그 논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펼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그냥 펼쳐서 자기의 생각대로 모두가 돌아오기를 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에 빠지게 되면 남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모욕과 적대적이고 비난하는 싸움만 났습니다. 모욕.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남는 거 뭐예요? 적대적인 관계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우린 형제입니다 라고 안아야 되는데 끝나고 난 뒤에 서로의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고자 서로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기획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서로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을 추구하는 논쟁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해와 함께 기도가 그 자리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비난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욕하는 거죠.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아는 척한다, 막 이렇게 서로가 막 하는,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말한 후에 이제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를 언급합니다. 자,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툼을 피해야 돼. 그러므로 내 다툼의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24절부터 25절에 와서는 이제 이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툼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무엇보다도 분쟁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평케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사역자는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싸움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사라집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와 싸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나타나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라. 평화를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 분쟁을 만들어서 분쟁을 조장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의 종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다툼의 자리에서 피하라고 주의 종은 반드시 다툼의 자리에 피해야 한다면 적어도 주의 종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일은 독서하는 일입니다. 책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도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않게 하여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배웁니까? 독서하는 일이죠. 책 읽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주의 종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모르는 것은 침묵하고 그리고 아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어리석고 무식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자리에 서지 않고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들은 손에서 책이 떨어지면 안 돼요. 늘 책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리에 서서 성도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장 중요한 건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손보호 장로님
서모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깜짝 놀라요. 나이가 지금 86세, 90이 다 되셨잖아요. 지금도 어떤 강의를 한번 부탁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모든 통계 자료를 다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단 한 번도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늘 기대가 되어지고 그 어르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괴로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널 그냥 침묵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역할은 자신의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열심히 공부했어. 배웠어. 야, 이번이가 알았네 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맡겨진 양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 이게 또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한 그런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피할 것과 쫓을 것인데 이제 피할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툼을 피하는 일입니다. 다툼의 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될 성품으로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를 강조합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폭력적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도 우리는 주의 종인지 아니면 사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입이 폭력적 용어가 사용된다면 우리는 사꾼일 확률이 많습니다. 사꾼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폭력적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폭력적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폭력적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의심하시면 됩니다. 의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상습적 폭력을 얘기합니다. 언어 폭력이든지 이 상습적 폭력을 얘기하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습적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그는 사꾼이지 그는 주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폭력적이라면 우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어떤 의미냐면 온화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온화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대하고 친절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맞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또한 이제 이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에는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과 변호와 이해를 갖게 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잘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아픔과 오해도 당합니다. 이때 인내가 없으면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도대체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 버리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은 다 저기에서 그냥 탁 누워서 몇 명 정도는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그냥 잠잔답니다. 선생님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깨우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괜히 깨웠다가 인내심 폭발하니까 인내심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싸움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은 그 인생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못 맺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은 매우 길어질 거죠. 그 학창 시절은 매우 불행한 시절이 되고 그 학창 시절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선생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또 깨우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떠나면 이제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만이라는 주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주의 종은 끊임없이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주의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로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인내심과 함께 이제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훈계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거역한 반대하는 사람이. 근데 어디를 가도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면 왜 꼭 그거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다 같이 음식을 해도 우리 양반 짜장면 같이 다 먹자 그래도 난 싫다고 나는 안 먹겠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확 망치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역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네.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기가 싫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고 배움의 자리에 끊임없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진이 빠지고 괴롭습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질문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이러한 사람조차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신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 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이 가는 길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디모데에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딱 한 말이 평생 잊지 않는데, 목사의 길은 오장 육보와 쓸개까지 다 빼내야 갈 수 있다. 이 오장 육보와 쓸개 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다 버리고 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 제가 그게 이제 20대에 들었던 얘기니까 얼마나 참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죠. 아직도 혈기왕성하고 적어도 제가 40대까지는 막 진짜 막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자신만의 자신감에 차서 막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훈계하되 이 온유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로 책망할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란 사역자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줬다고 한다면 그 권위로 책망할 것을 해야 한다. 뭐죠? 죄에 대한 책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죄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주의 종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책망할 것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도리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주의 종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계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하냐 이게 이야기합니다. 훈계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종이 돼가지고서 잘못된 걸 말도 안 한다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침묵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 업신여기고 말하면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것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는 길.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회개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 이래야 됩니다. 훈계할 때 저항하고 침묵할 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중요함이 단지 주의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듣는 이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있어서 주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훈계하면 저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훈계를 듣고 회개케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훈계할 때 성령께서 훈계를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영혼은 결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에게 훈계를 받는 자들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회개의 통로가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진리를 아는 자리에 이릅니다. 회개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 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추구하는 자기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삶의 이유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둡고 자신의 영광은 밝게 보입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직 오만과 자만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한지 몰라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역할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회개는 보이지 않고 남 탓과 책임 전가하는 일이면 몰두합니다. 쟤 때문에 이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습니다. 어때서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함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 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됩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가 주는 열매고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26절에 보면 이 말이 참 은혜스러운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하나님이 캡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로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탁 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훈계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선물이 너의 훈계를 듣는 자에게 나타나니 힘들어도, 그죠? 저항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주의 사역자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툼의 원인과 주의 종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와 훈계를 기쁨으로 들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았습니다. 이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는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신앙의 길이 행복하려면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툼의 원인을 어리석고 무식함에 두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논쟁이 일삼는 것이죠. 다툼은 신앙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분쟁과 싸움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과 무식함은 배우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래야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성화되고 다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샬롬이에요. 평화입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시작해서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다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책도 읽고 예배에 참석하여 진리를 듣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이번 달 추천서는 최근 네덜란드 한 격파 여성도의 일생을 그린 책입니다. 격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아주 담담하게 써놓은 글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존재합니다. 이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곳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함께하는 우선순위는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으니 저가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가 저항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응원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계할 때 저항을 받으면 되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그죠? 그래서 중간은 갈 수 있어요. 그냥 저기서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야. 중간은 갑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주의 종이 아니라 사꾼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사단의 노예로 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의 즐거움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로 꼰대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하는 길은 열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일이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이 비무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의 전한 말씀에 열려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두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고 말씀을 듣지만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하는 행복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영적인 훈계를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왜 이 말이 나에게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왜 이 말이 나에게 왔는가? 한 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자유하는 자,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세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정말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그 가르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에 다가온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더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끝이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는 주의 종의 훈계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왜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